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8월 10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쁜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아침부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지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0장 26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은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할까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믿음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는요,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박해로 인한 고난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난도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너무 거셈으로 인해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당시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후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면서까지 우리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죄악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므로 우리는 구원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만 내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해도 계속 내리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배반할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속죄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면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또 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심판을 불러오는 심각한 죄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당연히 형벌받아야 할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핍박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세상의 유혹에 직면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보다 더 보암직하고 더 먹음직한 것을 가지고 찾아와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게 하겠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왜냐? 이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일에 바빠져서 자꾸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축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 이것을 정말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진보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다 보면 36절에 보니까 약속한 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간절히 원할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결국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도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날까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는 날, 우리는 수고와 고생을 끝내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 오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 끝에는 주님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고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폭우로 피해를 당한 분들 속히 회복되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재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유초동부 야외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자, 우리 성도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